오늘은 제가 대경투 제7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 소망을 굳게 잡고입니다. 각 소지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월요일 그날을 기다리며, 화요일 윌리엄 밀러와 성경, 수요일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 목요일 가장 긴 애언 연대표,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의 7과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를 요약해 드립니다. 재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의 기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25절에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재림은 진정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데, 왜냐하면 재림 때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재난과 죽음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재림은 오해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결코 홀로 오시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미국에서 재림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밀러는 성경 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밀러는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예언을 재림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처럼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2300주야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 다시 말하면 BC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맞춰졌습니다. 밀러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7과의 기억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을 진실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재림 때 심히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184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서 재림은 300번 이상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매 25절마다 한 번꼴로 재림이 언급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 보시면 미국에서 일어난 재림 운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표방하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에 계신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침례교의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히 성취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도여보겠습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토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종교개혁의 샛별이었던 존 위클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이라고 고대했으며 종교개혁자 칼뱅은 재림을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에 둘러서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역시 진정 재림을 고대하며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할 곳이 많도다는 말은 영어로는 맨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예수님께서 영구한 대저택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 하늘집이 다 준비된 다음에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거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여기 언급하면서 혹시라도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위로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왜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교과 94쪽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더 이상 질병, 고통, 죽음이 없을 것이며 가난, 불의, 압제가 사라질 것을 말한다. 재림은 분쟁과 갈등,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미래의 세상을 예고한다.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복된 소망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고통들과 질병과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소망은 박해와 시련 중에도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었고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러한 기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재림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사탄은 이 기별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초림의 기별과 대입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소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는 그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19세기에 등장한 후천연설, 다시 말하면 복천연설도 그러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악이 추방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의 천년기가 오게 될 것이며 재림은 천년왕국의 말기에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왜 위험할까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굳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 가청적이 아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유행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주목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사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재림은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맨눈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은 가청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시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장엄한 소리입니다. 재림은 가청적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코 혼자 조용히 오시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특성입니다. 승천할 때 제자들이 보았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았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가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거나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히 와서 사람들을 데려간다거나 이런 기별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까? 대쟁투 299쪽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인류의 시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옛날의 성도들도 그들의 희망의 성취로서 영광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진정 재림을 고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지요. 초기 재림교회의 지도자였던 루터 와렌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린 날마다 준비할 것이고 이 준비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원칙에 입각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질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깊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연구하게 되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는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교훈에 교훈을 대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되면 성경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원칙들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윌리엄 밀러는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 연관된 많은 예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언들은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핑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따른다면 성경을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세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해야 할, 특별히 예언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언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을 보시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특별히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애언의 깊은 내용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린 성경에서 이러한 놀라운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은 왕이나 왕국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파멸을 상징하고 물은 민족 또는 국가를 상징하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애연상의 하루는 실제적으로 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러한 성경 해석 원칙을 적용하면서 애언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재림의 시기가 임박함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입니다. 밀러는 애언된 사건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는 발견하면서 애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400년간 체류할 것이라는 애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것에 대한 애언,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애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당된 70일에 관한 애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밀러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애언된 대로 하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이 이 시간표대로 분명히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도 어디엔가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밀러는 2300주에 관한 예언을 재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서 초림에 관한 예언인 70일에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인 2300주야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2300주야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애언의 상징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300일은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밀러는 성소를 이 지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성소는 이미 파괴되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성소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지구가 불로서 태워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00년이 지난 때에 올 것이라고 그는 고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2300년의 시작점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년의 시작점은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에서 이 환상은 다니엘 8장에서 해석되지 않은 2300주야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13년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13년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설명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 2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 환상은 2300주야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냐면 이른 이래의 기한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정했다는 말은 잘라내다는 말이에요. 71회를 다니엘 8장의 이상에서 보았던 2300일에서 잘라내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2300일의 시작점과 71회의 시작점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가장 긴 애연 연대표. 그렇다면 과연 71회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71회는 언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내린 것입니까? 에스라 7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457년이었습니다. 71회는 언제 시작되는가? 457년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1회의 시작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1회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중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나타나 있는 71회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예언된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깐 이 도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바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 서기 27년에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비로소 활동하게 된 것이죠. 성경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71회 가운데 지금 얼마만 남았냐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회의 절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한 지 3년 반이 지난 때, 다시 말하면 서기 31년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31년에 성취가 되었고 3년 반 후인 서기 3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기간이 종식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채워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신들의 선택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었고 그 71회의 시작점이 주전 457년임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300주야 예언도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부터 시작되는데 언제 맞춰지냐면 1844년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초림에 대한 사건인 71회가 분명히 성취된 것처럼 가장 긴 예언 기간인 2300주야 이것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그는 미국 전역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가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과 연관된 기별임을 확신하고서 그는 힘껏 이 기별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51쪽의 말씀입니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1844년이란 연대는 분명히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연대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을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1844년은 분명한 예언의 시간표였고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또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대실망을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을 진정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확신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기별을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망인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슬픔이나 고난, 질병,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재림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윌리엄 밀러였는데 그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BC 457년부터서 AD 1844년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확신했으며 그는 열심히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를 않으신 거죠. 그때의 경험을 우리는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